전서 9장 16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부터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 시간에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떤 회사에서 말단인 집사님이 퇴근을 해서 집으로 오는데 자기 집 앞 놀이터에 유치원에 다니는 자기 아들과 친구들이 함께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뭘 하고 노는가 하고 가만히 뒤로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친하다 친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질세라, 야, 우리 아빠는 사장님하고 친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자기 아들 차례인데 자기는 시장님하고도 안 친하고 사장님하고도 거리가 멀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서 기가 팍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진짜 친해.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진짜로 친하세요? 예.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아멘 좀 해보십시다. 아멘. 아멘 안 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한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한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얘기하셔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랬어요. 하나님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하고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일까? 모세는 그 마음이 온 세상에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 사무엘도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도 친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밥 안 먹었어요 아침에?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 앞에 화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야. 하나님이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입을 여는 게 아멘을 크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위해서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에게 채우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입을 열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실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아멘을 열어야 그래야 마음이 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크게 계속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능력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아멘을 잘 하셔야 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서 다 물리치시고 말씀에 오늘 귀를 잘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흰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되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그 첫째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아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그때 가서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거기에서 확인을 하면 그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둘째 사망 불못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지옥은 있고만 있고 출구가 없어요. 세세토록 밤낮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불꽃 가운데에서 쉼 없이 고난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있을 때에 내 이름이 과연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산 사람들이 있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범죄한 영혼은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범죄냐?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된 죄는 무슨 죄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 주인 대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우리 인간의 근본된 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시편 69편 28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은 자기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분명히 있다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을 전부 다 항복을 시켰습니다 하면서 너무 기뻐할 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직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직분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기록된 약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성경 구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군지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말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성령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가장 첫 번째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고 승천하셨다. 그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영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그런 나로도 벌써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영접을 할 때 누구로 영접을 해야 되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해야 된다고요? 주인으로, 키리오스,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 아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아멘.
꼭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지요. 그랬는데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죽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역사적인 예수가 죽었을 뿐이에요. 내가 그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해서 함께 죽어야 죽은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 비로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우리에게 정죄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와 함께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제발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은 참 이게 큰일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와 안 죽으면 내 죄사함이 절대 없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죽은 자만 죄사함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대한민국 법정에서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좀 죽어버리면 그 사람 데려다가 법정에 세워서 정죄하지 못해요. 죽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죄악이 수없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정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안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반드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가 죽었다라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뭐냐면 뭘 가리키느냐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게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을 끝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냐?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생명을 얻는 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22절 말씀에 쭉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열매를 보아야 안다 그랬어요. 도대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지 못 받았다는 것인지 도대체 뭘 말씀하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거 엄살을 피운 걸까요? 자기는 전혀 버림받을지 아니라 확신하는데 괜히 우리한테 엄살을 피워서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좀 겁을 먹고 두려워해서 좀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끝까지 그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나는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조언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발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만 들으면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님만 영접을 한 것으로 이게 끝나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걱정할 게 없다. 이제 마음 편하게 잘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양심을 버렸고 믿음을 파선했으므로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죄도 있고 사함받을 수 없는 죄도 있는데 나는 너희가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강구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맛보고 선한 말씀을 체험하고 내세를 아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너무 안이하게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냥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안이한 생각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우리의 믿음을 파선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파선해버리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실 수도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스스로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버림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기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열매. 무슨 열매냐? 내가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맞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의 열매가 어떤 사람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 열매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확실히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여기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아멘. 상을 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뭘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상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뭘 했다고?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을 줘야 된다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밥하고 청소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죠. 왜? 내 이름으로 너희가 찬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도 귀한 일로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상은 조금 수준이 달라요. 그 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곧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기준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은 나는 내 아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안다. 나와 같이 산 사람도 면류관이 예비가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이 상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점수에도 여러 가지 점수 항목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 가장 큰 점수의 항목, 우리 교회는 셀 점수를 매기는데 가장 큰 점수가 전도한 점수입니다. 예배 참여하는 것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것들도 점수에 포함되지만 전도한 셀이 가장 우수한 셀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랬어요. 자의. 타의로 하는 것도 복이 있어요. 억지로 교회에서 콕 껴가지고 억지로 막 불러내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복이 있지만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자의로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자의로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값없이 전하고 내가 그 복음으로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런 권리를 다 쓰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19절에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상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일인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부활체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활체가 다 똑같으면 괜찮을 텐데 어떤 사람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서도 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게 천국입니까? 공평해야지. 다 똑같아야 되지. 그래야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심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심었는데 다 똑같다. 이거는 불평등한 거죠. 공의가 아니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부활체를 얻는 데에 그 부활체의 영광이 각각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부활체의 모습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활체가 각각 영광이 다른데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광,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온 영광도 있을 것이고 뭐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얻은 영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영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영광이든 지나가는 거예요. 70이고 80은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을 부활체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잠깐 있을 이 영광을 위해서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부활체를 얻기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체는 어떤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걸 얻을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게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고자 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에 차라리 그거 고문을 당하다가 죽기를 원했다. 순교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부활체는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많은 고난과 핍박과 대적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고통을 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십시오. 예수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어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부활의 영광은 순교자라고 그랬어요. 순교자. 여러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상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가장 최상의 부활체를 얻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마음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향방이 없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허공을 향하여서 호적거리는 사람처럼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고, 내가 그날의 상을 받아야 되고, 내 부활체가 가장 최상의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얻어야 된다. 아멘.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표대가 있어야 되지, 목적이 정확하게 없고 목표가 정확하게 없이 그냥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어영부영하고 왔다 갔다 하고 허우적거리다 보면 세월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반드시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된다. 두 번째는 반드시 상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반드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얻어야 된다. 그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면 절제하게 돼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금메달을 하나 따려고 4년 동안 온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절제해서 노력해야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그것을 얻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절제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달려갈 표대를 바라봅니다. 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날의 상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최상의 부활체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마음에 영원한 표대가 되어지게 하시고 밤낮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